가나안으로 입성하기 위하여 이스라엘 백성들은 요단 동편으로 향합니다. 이에 모압 왕 발락은 자신의 영토로 접근하는 이스라엘 백성에게 지레 겁을 먹고 당시에 꽤 유명하였던 발람을 청하여 이스라엘을 저주해 달라고 부탁합니다. 오늘의 말씀은 이제 발람이 모압에 이르는 장면에서 시작이 됩니다. 오늘 말씀의 36절과 37절을 보게 되면 모압 왕이었던 발락은 발람이 온다는 소식을 듣고 멀리 나와 극진히 그를 맞이하며 그를 존귀하겠다라고 말을 합니다. 섭섭하게 대우하지 않겠다라는 것이지요. 그리고 발람은 자기는 하나님을 움직이기보다는 그저 받아서 말할 뿐이라고 하지만 발락은 그를 위하여 성대의 환영 잔치를 열게 됩니다. 41절을 보면 이제 다음날이 되어서 발람은 왕과 함께 바알의 상당에 올라가 이스라엘 진영을 끝까지 보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 23장에서 발람은 이제 본격적으로 애언을 위하여 제단을 쌓습니다. 그리고 왕은 이스라엘을 저주하라고 부탁합니다. 그런데 사실은 이스라엘 민족은 모압을 침략할 계획이 없습니다. 모압 땅을 빼앗을 의도가 전혀 없습니다. 그저 그들은 지나갈 뿐이지요. 그런데 발락 왕 스스로 불안하고 두려움에 사로잡혀 지금 이러한 일을 벌이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 두려움을 달래고자 발람을 여기까지 데리고 온 것이지요. 그리고 발람의 부탁대로 발락 왕은 숫송아지와 순양을 잡아 발람에게 줍니다. 발람은 7개의 제단을 쌓았고 각 제단마다 수량과 숫송아지를 드려 번제를 드립니다. 5절의 말씀을 보게 되면 하나님이 이제 발람에게 말씀을 주기 시작합니다. 그러나 여기에서 우리는 오해해서는 아니 됩니다. 발람이 하나님을 위하여 제단을 쌓았다고 하나님께서 그에게 임한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인간이 아무리 정성을 다한다고 하여서 하나님이 오시는 또는 하나님이 임하시는 것이 결코 아니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계획이 있으셨고 하나님의 뜻이 있었기에 발람에게 하나님께서 임재하신 것이지 그가 제단을 쌓았다고 그가 불렀다고 해서 이 불의한 일에 하나님께서 임하신 것은 결단코 아니라는 것입니다. 발람은 분명 자신이 7개의 제단을 쌓았고 자신의 행위를 강조하며 자신의 공로와 정성에 하나님께서 내게 임하였다라고 생각할 것이지만 결코 그렇지 않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분명히 말씀하시는 바가 있었기 때문에 오늘 발람에게 임하신 것이라는 겁니다. 이제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발람은 발락 왕에게 가서 애언을 시작합니다. 여기에서 애언이라는 말도 오해하시면 안 됩니다. 성경에서 말하고 있는 예언은 미리 예자가 아닙니다. 다시 말하면 미래의 일을 말하는 것이 성경에서는 예언이 아닙니다. 성경에서 말하고 있는 예는 받들 예입니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 그것을 전하는 것을 성경에서는 예언이라고 하고 있는 것입니다. 발람은 이제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 그 말씀을 받들어 발락 왕에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7절과 9절을 보게 되면 하나님은 발람을 찾아와 그의 입을 주관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허락 없이 이스라엘을 저주하고 꾸짖을 수 없다는 것을 예언합니다. 발람은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대로 발락에게 전합니다. 아무리 많은 뇌물을 받았어도 하나님의 말씀 그대로 전하지 않을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이미 그는 이곳에 오기 전에 오는 길에서 자신의 나귀에게 욕을 얻어모았고 그때 자신의 눈이 밝아져 천사가 자신을 죽이고자 길을 막고 있었던 것도
보았던 사람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는 하나님의 말씀을 그대로 전한 것이지요. 또한 9절을 보게 되면 내가 바위 위에서 그들을 보며 작은 산에서 그들을 바라보니 이 백성은 홀로 살 것이라. 그를 여러 민족 중에 하나로 여기지 아니하니라 하고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에게 복을 주시겠다. 여러 민족 중에 하나로 여기지 않고 특별히 돌보시겠다는 말을 전합니다. 여기서 이 백성이 홀로 살 것이라. 독불 장군처럼 나 혼자 살겠다는 그런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구별하여 세우신 백성을 뜻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제 이스라엘을 내 자녀다, 내 백성이라 말씀하시는 것이지요. 이스라엘 백성이 다른 민족과 달리 타고난 주의를 가지고 있는 하나님의 자녀요,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것입니다. 그러한 점에서 보면 우리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저와 여러분도 하나님께서 택하시고 하나님께서 자신의 자녀, 자신의 백성으로 삼으셨습니다. 우리는 세상의 어떠한 누구보다 타고난 주의를 가지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분명 우리는 세상 속에서 살아가지만 세상의 사람들과는 다른 사람들임을 기억해야 됩니다. 세상 가운데 살아가고 있지만 결코 우리는 세상에 속한 자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한편으로 우리는 세상에 속하여 살고 있지만 세상 속에 살아야 하는 존재입니다. 우리는 세상과 더불어 살아야 되고 한편으로 화평을 누리며 또한 그 화평을 나누는 자가 되어야 됩니다. 저와 여러분은 부름을 받았습니다. 그 부름이 무엇입니까? 바로 아브라함을 향한 하나님의 복, 저와 여러분을 통하여서 복의 통로가 되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은 이러한 정체성을 놓쳐버려서는 아니 된다는 것입니다. 또한 10절에 야곱의 티끌을 누가 능히 세며 이스라엘 4분의 1을 누가 능히 세고 나는 의인의 죽음을 죽기 원하며 나의 종말이 그와 같기를 바라노나 하고 발람은 이스라엘을 지금 의인이라 말하며 자신도 의인처럼 죽기 원한다라고 말합니다. 이 말은 반어적인 의미로 자신도 이스라엘처럼 살고 싶다는 것이죠. 이러한 말을 하고 있는 발람을 보면 그는 어찌 보면 하나님의 영이 임하여 입신한 상태입니다. 그의 입을 하나님이 주관하고 있고 야훼의 신이 충만히 임한 상태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발람 왕이 원수를 저주하라고 데려왔더니 오히려 그들을 축복한다라고 말하며 발람 왕의 바람과는 다른 말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게 12절에 발람은 왕에게 이렇게 말하지요. 발람이 대답하여 이르되 여호와께서 내 입을 주신 말씀을 내가 어찌 말하지 아니할 수 있으리까. 하나님이 그 입에 주신 말씀을 자기도 어찌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내 입에 주신 말씀을 어찌 말하지 않을 수 있겠냐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을 입에 달고 다니는 것이 오늘 그리스도인이라는 것입니다. 세상이 주는 말을 세상에 퍼뜨리는 사람이 세상의 사람이지만 우리는 세상에 살아가되 세상과는 다르게 하나님께서 오늘 나에게 주신 그 말씀을 세상 가운데 전하는 믿음의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우리는 발람과 같은 자에게 임하여 그에게 말씀하시는 이 사건을 기억하고 오늘 하루 나에게 들려주시는 하나님의 그 음성을 듣기를 원합니다. 또한 오늘 나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라고 하시니 그 주의 말씀을 전할 수 있는 믿음의 백성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오늘 하나님의 충만하신 은혜가 나에게 임하여 나와 함께 동행하며 주의 말씀을 담대히 전파하며 그 말씀대로 살아가는 믿음의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합니다.